언젠가 개인적으로 훈련받는 중에 내적 치유를 훈련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1박 2일 동안 총 30시간 가운데에 밥 먹고 또 자는 시간 빼고는 내적 치유 강의 듣고 또 실제로 치유받기 위해서 노력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내적 치유의 핵심적인 단어는 용서였습니다. 그 당시 제 안에 용서해야 될 일이 있었는데 그때 깨끗하게 치유하지 못하고 그 시간을 보낸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깨달은 것이 용서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었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용서와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용서하는 것은 어렵다고 느끼고 사랑하는 것은 참 쉽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용서는 제가 앞에서 느낀 대로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냥 용서는 용서하면 되는 것이 용서입니다. 그런데 사랑이라는 것은 단순하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음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사랑은 초등학생도 아는 말이면서 국문학자에게도 어려운 말이 사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이 쉬운 것이라면 그것은 인간 역사의 중요한 주제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인류가 살아오면서 끊임없이 다루어진 주제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증나지 아니하는 주제가 사랑입니다. 사랑이란 무엇인가를 정리한 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써왔습니다. 사랑은 관심이다. 사랑은 이해하는 것이다. 사랑은 책임지는 것이다. 사랑은 존중하는 것이다. 희생하는 것이다.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이다. 주는 것이다. 등등의 이렇게 쭉 이 사랑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한두 가지가 아니고 10가지, 여러 사람들과 다 종합해 보면은요 20가지, 30가지도 넘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랑을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한 바리새인 율법사가 자신들이 고민했었던 율법과 관련되어진 계명과 관련되어진 질문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613개나 되는 이 계명들 가운데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게 됩니다. 주님은 자신을 시험하기 위해서 던진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37절에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우리 주님은 또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들도 제자들에게 또 여러 사람들에게 했었습니다.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당시에 있었던 계명들을 지키는 것임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 계명은 구약의 율법을 큰 계명으로 정리할 때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지만은 우리 주님은 나중에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런 새 계명을 또한 주셨습니다. 구약의 계명을 크게 정리해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나뉘어지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시지만 그 계명도 역시 사랑으로 정리가 되어집니다. 우리 주님은 새 계명을 주신 것 외에 여러 말씀들 많이 하시지만은 특별히 이 사랑과 관련되어진 이 말씀 외에 복잡하게 다른 말씀들을 그렇게 많이 가르치지 않으신 것을 우리들이 알게 됩니다. 하지만은 우리 주님의 말씀 가운데에 특별히 이 세 계명 가운데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 또 그가 가르쳐 주셨던 것, 그의 사랑, 이 모든 것들이 이 세 계명 안에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계명 안에 다 포함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또 성경은 우리들에게 사랑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또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들이 그 사랑을 어디에서 배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는
우리의 인생길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이 사랑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우리들이 살펴보면은요, 우리들에게는 모두가 다 어린 시절이 있습니다. 아주 이 어린 유아기적 시절도 있고 어린아이 시절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이 어린 시절이 굉장히 길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 어린 시절을 짧게 하실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을 창조하실 때 이 유아기 시절을, 어린 시절을 길게 함으로 하여서 부모들로부터 교육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두신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되어집니다. 배움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이, 우리 어린 아이들이 경건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기본적인 토대를 만들기를 원하셨던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셨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다른 짐승들에 비해서 유아기가 길기도 하지만은 또 유약하다라고 하는 것이 또 어린 시절의 특징일 수가 있습니다. 참 우리의 인간의 어린 시절은 약합니다. 그래서 혼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보는 많은 짐승들은 태어나자마자 또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홀로 살아갈 수 있는 짐승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태어나서 누군가 돌봐주지 아니하면은 우리 사람들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의 정성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또한 지혜인 것 같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이 자녀들은 상당히 많은 시간 동안 계속해서 사랑을 먹고 자라가게 되고 또 사랑을 배우며 살도록 설계하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그런 마음입니다. 또 우리들이 이제 이런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이제 결혼할 때가 다가오게 됩니다. 아마 이 자리에도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많은 우리 청년들이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남성과 여성이 사랑한다는 것, 참 아름답고도 신비한 영역입니다. 한 남성과 여성이 만나서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너무도 귀한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좋은 것을 참 많이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주셨습니다. 정말 부러울 것 없는 모든 것을 다 주셨지만은 아담에게 있어서 가장 큰 선물은 하나님께서 하와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선물입니다. 아담은 하와를 만남으로 하여서 하와를 통하여서 사랑을 알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아담과 하와가 만나고 남성과 여성이 사랑을 하는 것이 자연적인 것을 보게 되면은 그리 아름답다 생각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생각하면은 남녀 간의 사랑이 그리고 결혼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를 우리들이 극찬하게 됩니다. 우리들은 천국에 대한 얘기는 참 많이 하지만 천국은 우리들이 가보지 않아서 잘 모릅니다. 목사인 저도 천국에 대해서 많이 알지 못합니다. 많이 알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 말도 좀 잘못됐을 것 같습니다.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이라도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것은 사랑이 있는 곳이 천국일 것이다. 그런 확신을 가져보게 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곳, 사랑이 넘치는 곳, 이곳이 천국일 것입니다. 그래서 두 남성과 여성이 이렇게 서로 좋아하는 것, 사랑하는 것, 천국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가정, 천국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천국의 모델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서에서 우리 하나님을 뭘로 표현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천국은 역시 사랑으로 가득 찬 곳일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된 것, 이것은 바로 사랑을 체험하며 배우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자라면서 결혼하고 나면 우리들이 대부분 또 부모가 되어지게 됩니다. 사람은
한 번은 아들도 되어져 보고 딸도 되어져 봅니다. 그리고 또 아버지를 모시고 삶을 살다가 또 어느 때가 되면은 그 사랑을 받고 또 자라다가 언젠가는 또 부모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되어서 이제 자녀들을 사랑해보는 또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들은 또 다른 사랑의 영역들을 배워나가게 됩니다. 아들의 자리에 있다가 딸의 자리에 있다가 부모에게 받는 사랑을 받으면서 느끼는 사랑과 이제 부모가 되어져서 자녀들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또 다른 아주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은 사랑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우리들이 걸어가게 됩니다. 우리들이 아버지가 되어져 보면은 또 어머니가 되어져 보면은 물론 부모님도 이해하게 되어지지만은요,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게 되어집니다. 사람이 체험할 수 있는 신비한 체험 가운데에 아들이 되어지고 또 아버지가 되어져 보는 것은 정말 소중한 체험일 것입니다.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인생길에 아들이고 딸이고 아버지고 어머니고 또 할아버지고 할머니고 이런 과정들 가운데 있는 이 자리 자체가 놀라운 체험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그 자리에서 귀한 사랑들을 경험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이 인간이 되어져서 사랑을 배워나가는 것이고요,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인간이 된 목적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언제 행복할 수 있느냐? 사랑을 할 때, 또 사랑을 느낄 때에 우리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아플 수도 있습니다.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랑함은, 그 사랑함 안에는 행복이 늘 담겨져 있음을 우리들은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깨닫게 됩니다. 이런 인생길을 통한 사랑을 배우는 과정 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또한 특별한 사랑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또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또 깨닫게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냐면요, 우리들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사랑을 나누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를 앞부분 읽다 보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은 관계는 깨어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사랑하시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죄악은 더 커져가고 관계는 멀어지고, 그래서 창세기 앞부분에 나오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표현이 되어지는 것이 노아의 홍수의 이야기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물로 심판을 받고 노아의 가족들 8명만 살아남는 그런 기록을 우리들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 이후에 바벨탑 사건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사람들이 대항했다가 온 땅이 흩어지는 일을 또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후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또 족장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비전과 꿈을 갖고 또 하나님의 꿈을 이어져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400여 년 동안 이제 삶을 살고 나중에는 종살이를 한 이후에 애굽을 탈출하는 이야기가 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애굽을 탈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여 년간의 광야 생활을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은요, 이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무지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400년 동안 살고 있으면서 애굽 신에 물들어 있었던 그 애굽 신들을 다 빼내고 이제 그곳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40년으로 삼고 싶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어나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배반하고 했었던 것이 40년의 모습입니다. 그 중에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한 가지 사건을 말씀도 드려보려고 합니다. 출애굽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을 때에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그리고 이들이 돌아온 후에 이들의 보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온 백성들이 결정을 내립니다. 무슨 결정을 내리냐면요, 우리가 더 이상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 무의미하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아낙 자손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들은 전쟁을 해봐도, 그쪽으로 가봐도 우리들은 그곳에 정착할 수 없고 우리들은 그들 때문에 다 죽임당할 것이다. 이런 생각 때문에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 것을 포기하고 말게 됩니다. 이때가 출애굽한 지 한 1년 정도가 지난 시점입니다. 출애굽할 때 유월절을 통해서 애굽의 장자들이 10가지 재앙도 경험했었고요, 구름 기둥, 불 기둥 경험했었고, 또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또 경험했었고, 만나와 메추라기도 경험했었고요, 마라의 쓴물이 바뀌는 것 경험했었고, 얼마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스라엘 백성 많이 경험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그냥 한순간에 배반하고 다 돌아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한 그날 밤에 우리 하나님 무슨 일을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요, 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듯이 만나를 내려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부족하게 내려주신 것도 아니고요, 넉넉하게, 수북하게 그곳에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놈들, 너희들 그랬지 하면서 만나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또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훈련받으며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점령을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에서 잘 점령되어진 가나안 땅이 그 이후에 지도자도 없었고 또 신앙 교육의 부재로 인하여서 한 400여 년 동안 사사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400년간 사사시대 동안에 성경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잘 몰랐던 400년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지 아니하시니까 주변국들이 쳐들어와서 전쟁이 일어나고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되면 하나님께 다시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 사살 보내주시고 다시 또 평화를 얻다가 또 죄악 짓고, 이것이 400년간 반복되는 이야기가 사사의 이야기로 나옵니다. 이 사사시대를 마무리하면서 사무엘이 등장하고요,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의 통일왕국 시대가 이제 도래하게 됩니다. 이 이후에 솔로몬 이후에 이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집니다. 분열왕국 시대로 나뉘어지는데요, 이 시대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지자들이 많이 활동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200여 년, 또 남유다의 400여 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많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 알게 되는 것은 위대한 선지자가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그 시대는 참 암울한 시대였다는 겁니다. 선지자가 없는 시대는 평화로운 시대였습니다. 선지자가 없어도 하나님 잘 섬기고 잘 가기 때문에 선지자 필요 없었는데, 선지자가 나타날 때에는 뭔가 잘못될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200년 만에 망했습니다. 19명의 왕 중에 한 명의 왕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왕이 없었습니다. 남유다 400년 동안 20명의 왕 중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왕이 두세 명 있는데 그 두세 명의 왕들도 온전하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남과 북을 바라다 보면서 너무도 안타까워서 많은 선지자를 보냈지만은 이들은 그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선지자들의 외침에 선지서의 내용의 핵심은 그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럼 너희들이 살 수 있다. 돌아오지 아니하면 너희들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것이다. 듣지 않아서 북왕국은 아수르한테 망해서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탄생하는 것이, 만들어지는 것이 이 당시에 그 아수르한테 망해서 생겨진 그 이야기입니다. 북왕국의 수도가 사마리아 성이었었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 이름이 붙었는데요, 아수르가 전쟁에서 이 북왕국을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이 북왕국의 포로민들, 또 자신들이 그 정복해서 많은 지역의 포로들을 그 여기저기다 흩어가지고 섞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피가 섞여졌기 때문에 남쪽 유다 사람들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라다 볼 때 너희들은
혈통이 보존되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사마리아 사람이다. 그래서 멸시하기 시작했던 것이 예수님이 오셨던 이 신약 시대까지 오게 된 그런 배경이 되어집니다. 남쪽 유다는 결국은 나중에 400년 뒤에 바벨론한테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지는 그런 일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남북 왕조 시대 때 가운데 활동했던 선지자 가운데 많은 분들이 있지만은요, 또 대표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것이 호세아서를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냐면은요, 호세아가 고멜이라는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음란한 여자였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창기하고 비슷한 그런 이 수준에 있었던 고멜인데 하나님 결혼케 했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매일 남편을 떠나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럴 때 이 남편이 계속해서 이 아내를 찾아가서 데려오고 했는데 어느 날은 그 논팽이를 만나서 멀리 도망갔습니다. 근데 그 논팽이를 호세아가 찾아가니까 이 하나님이 이 논팽이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내를 데려가려면은 돈을 가져오라는 겁니다. 호세아가 나중에 하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난 도저히 돈을 가지고 와서 내 아내를 찾아오지 못하겠다. 그럼에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호세아를 통해서 이제 그 돈을 가지고 아내를 찾으러 가게 만들었습니다. 호세아가 이 돈을 가지고 자기 아내를 찾으러 가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고멜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요, 호세아는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사랑하고 다가가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도망간 그 이야기를 호세아는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들 가운데에서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뒤에 이제 귀환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았었지만은 이들이 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습니다. 예배는 꼬박꼬박 잘 드리는데 하도 많이 그동안 혼났었기 때문에 예배는 꼬박꼬박 드리지만은 하나님 섬기는 일에는 등한시했습니다. 제대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쪽에 가보면은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악화가 되어져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풀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더러운 떡을 제단에 드리고도 어떻게 우리가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저는 것, 병든 것, 눈먼 것을 희생제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런 것을 총독에게 갖다 드려보라, 그가 기뻐하고 너희를 받아주겠느냐. 그러시면서 더 나아가서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나오면 좋겠다, 이런 분위기로 구약 성경이 마감이 되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결같이 사랑해 오셨습니다. 동일한 마음으로 사랑해 오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가운데 동물들 이야기가 종종 등장을 하게 됩니다. 노아의 홍수에 보면은 노아의 방주에 노아의 가족들 8명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노아의 방주 안에 보면은 짐승들은 모두 한 쌍씩이나 혹은 7쌍씩 잘 들어갔습니다. 모든 짐승들이 종류대로 다 들어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노아의 방주 안에 사람들은 8명 외에는 끝내 태우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큰 물고기는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요나는 순종하지 않았던 것을 성경은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아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니엘서에 가면은요, 굶주린 사자도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다니엘을 알아봅니다. 하지만 그 주변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합니다. 요즘 우리들 애완견으로 개를 많이 키웁니다. 개를 보면은요, 이 개들이 주인에 대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친절하고 또 순종하며 사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이 개를 더 사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는 개들은 아마 미친 개밖에 없을 겁니다. 개들은 아무리 피곤해도 주인이 어디 갔다 오게 되면은 힘을 다해서 주인을 반겨서 맞이합니다. 멀리서라도 주인인 줄 알아보기만 하면은 모든 것 다 제껴두고 사력을 다해서 뛰어와서 반기는 것이
이 개입니다. 짐승들도 우리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이 짐승들의 모습들이고 또 주인에게 순종하는데, 우리 구약 성경을 바라다 보게 되면은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아다 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성경이 끝났는데, 구약 성경이 마무리가 되어졌는데, 그리고 난 후 400여 년 후에 신약 성경은 우리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을 만드셨냐면요,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족보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다윗뿐만이 아니라 여러 왕들의 이름을 나열하면서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임을 알립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람들에게는, 우리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함을 언급하시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이 사실을 잘 아신 분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사도 요한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쓰신 요한복음이나 요한 1, 2, 3서 이런 쪽을 보게 되면은요, 사랑이란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떤 이처럼 이처럼이란 뜻이 왜 나오게 됩니까? 앞에서 이런 구약 성경과 같은 구약의 하나님을 배반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모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이런 상황이지만,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은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힘들지만은 아버지의 뜻대로 또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라고 요한복음에 말씀하시고, 곧 그 말씀하신 대로 친구들을 위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친구로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이 말씀하시고는 나중에 직접 자신의 목숨을 우리들을 위해서 내어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자신을 배반했었던 베드로지만은 부활 후에 그가 고기 잡는 곳에 예수님께 직접 찾아가셔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죄책감을 다 씻어주시고,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위치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힘있게 일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창기들을 찾아가시고, 가족들도 버린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을 찾아가시고, 또 세리들을 찾아가셔서 친구 되어 주시고 사랑을 전해 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분이 우리들의 아버지이십니다. 이 사랑을 깨닫는 사람들이 복이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나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기쁨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사랑은 상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랑하는, 그것에 따라서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아닌 것을 우리들이 압니다. 우리 사람들은 이기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사랑을 해도 이기적인 사랑을 하게 됩니다. 왜 이기적일까? 왜 나만 알까? 우리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우리의 우리의 모습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몸 자체가 선하지 않습니다. 이 몸이 그냥 내버려 두면은 선한 쪽으로 하면 좋겠는데, 이 몸은 그냥 내버려 두면은 악한 쪽으로 흘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생각을 해도 좋은 생각, 감사한 생각보다는 나쁜 생각, 악한 생각, 시기하고 질투하는 생각,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먼저 들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린아이들 보시면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 아무것도 안 가르쳐줘도요, 좋은 일은 안 합니다. 좋은 일 하는 아이들 많지 않습니다. 안 가르쳐주고 그냥 내버려 두면은 나쁜 짓들 합니다. 자기들은 모르는데 옆에서 보면 다 눈에 보입니다. 안 가르쳐줘도 옆에 있는 동생 발로 밟고요, 그 시기하고 빼앗고 이런 것들 보면은 도둑질하는 거 안 가르쳐줘도 잘합니다. 우리 몸 자체가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는 상대들, 우리가 사랑해야 될 상대들이 나에게 내가 아는, 내가 기대하는 사랑을 전해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상대가 나를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이것이 내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나는 이미 내 인생길 가운데에서 수없이 많은 잘못 가운데 내가 걸어왔는데, 남들만 나에게 상처 준 것이 아니고 나도 많은 상처 주고 많은 죄를 지면서 삶을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음을 알고 깨달아서 그 사랑을 가지고서 내가 풍성한 사랑을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가겠노라,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바라다 보면서 다른 사람이 잘해주면 내가 잘해줘야지, 이래가지고 우리들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또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치 않고 무례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믿으며 바라고 견디느니라.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우리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사랑을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언젠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정말 이렇게 살면은 우리 인간의 모습만 가지고 이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면은 미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정의를 우리에게 주고 있을까 또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이미 이런 사랑을, 이것을 뛰어넘는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이미 이 사랑들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하고의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면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 이미 이 사랑을 다 받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랑 가지고 우리들은 이 사랑을 실천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항목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그 많은 항목들을 이미 우리들은 다 받아 누린 사람들입니다.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조용히 기도하다 보면은요, 나를 보면은 너무 감사한 게 참 많은 것을 제 스스로가 많이 바라다 보게 됩니다. 참 못난 모습인데, 못난 모습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데 아직까지도 이 목사의 자리에 서 있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할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못났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주신 것 기억할 때 힘이 나고 또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나게 되어집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또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사랑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고 또 배우면서 또 실천하면서 그 삶을 살아가면서 언젠가는 그 사랑이 내 삶의 모습에 정착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들에게 이 땅에 태어나서 육신을 입고 삶을 살아가며 육신을 통한 사랑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과 또 예수님을 통하여서 사랑을 알게 하시고 또 사랑을 배우게 하시고 또 사랑받은 것을 알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바라옵는 것은 우리 이 땅의 삶을 살아나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 것을 기억하며 그것을 또 깨달으며 느끼며 사랑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